오늘 느헤미야 10장 1절서부터 우리 마지막 우리 39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8장까지 해서 초막절까지 그리고 그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다 건축하고 이 성벽에 참석한 그러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7장에 나와 있고 그 앞부분은 성벽 건축에 대한 완성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느헤미야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성벽을 건축하게 하시고 성벽 건축 가운데 여러 시험과 환란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다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그것에 참석하였던 사람들이 명단을 다 기록하고 그리고 그 명단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누가 있는지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초막절을 지킵니다. 근데 그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 게 처음에 그냥 지키려고 했던 게 아니라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다가 그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초막절 규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들이 성벽 건축한 것과 날짜가 멀지 않자 초막절 규례를 제대로 지키죠. 여태까지 지킨 것 중에 가장 성대한 초막절을 치렀다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초막절의 그 규례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규례를 지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면서 그들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니까 9장에서 회개가 나오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범죄한 자입니다라는 것들을 그들이 기도문과 함께 회개문을 작성을 하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는 것이 바로 오늘 10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10장 1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그 말씀은 이 언약 인봉,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면서 같이 참석하였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84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84명의 인봉한 자들의 명단. 근데 이 인봉한 자들의 명단이 반은 앞에서 이미 불린 자들입니다. 여기에 나온 사람들이 이름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떠한 가족, 족장들입니다. 한 가족의 족장들, 어떤 가족의 이름을 여기다 적어 놓은 겁니다. 근데 앞에서 이미 나왔던 그 이름들도 있죠. 명단도 있지만 없는 명단들도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이 언약 인봉에 다 참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 인봉을 하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이것을 이끌었던 최고의 그러한 어떤 지도자들을 시작하여서 제사장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족장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이 성벽과 또한 성전을 건축한 것을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라는 이 언약이 바로 그 다짐이 바로 맹세가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그들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자신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라고 강제를 하면서 이 이름에 다 참석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이 언약을 임봉을 하면서 이 언약을 모두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들이 맹세하였던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오늘 한 8가지 정도인데 한 7가지 정도보다 이걸 줄여서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언약을 하나님과 맺습니다. 왜 이들이 이 언약을 맺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범죄하였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멸망하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인데 그렇게 떠났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엔 찾아보게 되면 솔로몬이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혼인 정책을 펼치면서 이방신들이 들어오죠. 왕이 그렇게 들어오면서 왕만 그렇게 결혼했겠습니까? 보통 사람들도 다 결혼하는 거죠.
결국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신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한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이 되어지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 니에미야 이 시대에도 그 앞부분에 6장 말씀에 보게 되면 니에미야를 막 위협하고 그랬던 도비아 같은 그 사람들이 누구를 통해서 편지를 보냅니까? 그 남아있는 이스라엘 그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 그 도비아와 혼인 정책을 행했던 사람들이 바로 니에미야의 그러한 내부적인 적들이 돼서 니에미야를 위협하죠. 이 안에도 계속 상존해서 있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다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성벽을 세우고 성전을 건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또 31절 말씀을 보면 무엇이 나옵니까?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겠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혹시 이 땅의 백성이 안식일의 물품이라 온갖 공부를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 사지 않겠고 안식일에는 상거래를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그들이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에 치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하였다라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 안식일은 철저하게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신 날이요, 이 안식일은 철저하게 당신이 우리를 창조하신 날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바로 안식일에 들어가 있죠. 또한 그 바로 31절 후반절에 보면 무엇이 나옵니까? 안식년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나님이 먹이심을 그들은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일곱째 그 농사를 짓지 않아도 일곱째 내가 먹고 사는 일들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먹이실 것들을 믿음으로 하겠다라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러한 행동이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그러한 것들. 결국 이 안식일과 안식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믿음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동일합니다. 앞에서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죠. 또한 세 번째 것이 무엇입니까? 32절 말씀을 보면 그 성전에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인두세를 바치는 겁니다. 생명의 속전을 바치는 것입니다. 성전의 어떤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성전에 필요한 물품들을 사기 위하여서 또한 그러한 비용들을 대기 위하여서 각 사람마다 모든 거기에 생명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 각각이 세겔의 3분의 1을 바침으로 말미암아서 성전의 그러한 일들이 멈추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그들이 행하는 겁니다. 그냥 성벽 세우고 성전 세움으로 말미암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자 하죠.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또한 34절 말씀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우리 네 번째, 우리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서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번제와 여러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선 나무가 필요한데 이들은 그 예배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들에 나무를 바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가 그쳐지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다짐을 그들은 지금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여기다 넣으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우리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토지 수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첫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그러한 첫 열매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는 것을 그들은 고백합니다. 또한 이것을 통하여서 또한 교회와 또한 그 성전에서 필요한 그러한 물품들을 이것으로서 사용하고 또 제사장들이 또한 이것으로서 생활을 하게 되죠. 또 37절 말씀은 무엇입니까? 11조를 드리는 것을 그들이 행합니다. 또 처음 익은 미리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의 기름을 제사장들이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첫 소재, 첫 예물들을 제사장들에게 또한 사는 여호와에 전해두지만 우리의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섬기는 일들, 특별히 레위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각 성읍에 거하면서 그 성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일들을 레위 사람들이 감당하고 있죠.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제사장을 통하여 제사를 드리지만 레위 사람들은 각 성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들이 레위 사람들에게 이러한 공부를 주는 겁니다. 만약 이것을 주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레위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왜요? 레위 사람들이 자기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 일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러한 그 섬기는 그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일해서 먹고 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레위 사람들에게 이것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는 것들을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11조를 드리는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교회를 세우는데 목회자들의 그러한 생활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이게 목회자들의 생활을 위한 게 아니라 성도들의 영적인 그러한 양식을 위하여서 이러한 것들을 하게 하는 겁니다. 또한 그 뒤에 보면 어떠한 일들이 있습니까?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를 받지만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를 받고 나서 그냥 자기들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38절 말씀을 보면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레위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것의 11조를 또다시 하나님의 성전에 드립니다. 결국 이것은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이 이것을 갖고 먹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서로 간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을 통하여서 대제사장까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고 이들이 언약을 세우면서 다시 한번 이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 말씀에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들이 여기서 언약을 세우고 임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벽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끝이 아님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전 성전을 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계속적인 헌신과 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들은 자신들의 헌신을 하겠다라고 지금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을 통하여서요? 모든 지파의 사람들, 그 지도자뿐만 아니라 제사장들도 지켜야 되죠. 이러한 녹을 받고 나서, 이러한 것들을 받고 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그러한 언약을 임봉하는 것이고, 또 레위 사람들도 이러한 것에 따라서 섬기겠다라고 언약을 하는 것이고, 이 밑에 모든 백성들도 이 모든 일에 함께 하겠다라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라고 그들이 헌신하고 언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현대교회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또한 우리 광야의 샘교회도 필요한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웠다라고 해서 교회가 어떠한 그냥 세워졌으니까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물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근데 그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러한 방법, 세우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통하여서 행하십니다. 저번 때도 한번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었었지만 하나님이 루터가 하나님이 이 세상 운영하시는 방법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손가락들을 통하여서 이 땅을 운행하신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성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된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서 헌신하고 봉사하겠다라고 그들은 지금 언약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결국 이것을 통해서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성도들이 그 교회 안에서 풍성히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핍절하지 않고 영적으로 더 풍성함이 이것을 통하여서 있을 것이고, 이것을 통하여서 다시는 그들이 나라를 잃는 그러한 것들,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나라를 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임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한 것이고 헌신한 것이고 언약을 임봉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들, 기도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헌신도 필요함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손가락된 귀한 성도들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러한 일터들에서 충성하고 또한 우리의 교회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주변에 허다한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